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은혜 받고자 할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온갖 역경을 이겨낸 맹인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15살 때 열병을 앓은 다음에 눈이 점점 멀어온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원치 아니한 봉사가 돼버린 거예요.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형편 탓에 사남매 모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농사를 짓게 됩니다. 당시에는 라디오도 없는 시대였어요. 없던 그런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온종일 형제간이나 부모가 일하러 나가면 혼자서, 제일 막내니까 혼자서 바로 집에서 그냥 지내는데 역겹지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죽고 싶고, 그래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괴로운 그런 나날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극복할 길이 없었어요. 갑자기 봉사가 되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마음속에 주저앉은 좌절 속에 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바로 눈 뜰 때 학교를 다녔던 5km를 다니면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초등학교 때에 눈을 떴을 때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싸우고 밀치고 희희낙낙거리면서 웃었던 그런 일들만이 상기하면서 이제 온종일 그렇게 지냈습니다. 뒤늦게 형님의 권고로 인해서 서울 맹하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장애자로서 굉장히 서름을 많이 받았는데, 그 맹하학교에 다니면서는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무시하거나 인격의 모독을 당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종교가 없었어요. 근데 21살 때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놀랍게도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강사로 전도 집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도를 받아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회의론자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순천 성경고등학교를 2년 동안 다닙니다. 그 전사님에게 물으니까 나도 성경학교 출신인데 성경을 배우려면 성경학교를 가거라. 2년 동안 학교를 다니고, 그런 가운데서 신학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총신대의 문을 두드립니다. 총신대, 그때가 바로 1977년 2월인데 추운 어느 날 총신대 본관에서 입학원서를 교무처에 내니까 받아주질 않아요. 어떻게 맹인으로서 공부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따라갈 수 있겠냐. 눈뜬 사람도 따라가기 어려운데 맹인으로서 어떻게 강의를 듣고 필기하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고 거절한 거예요. 이 사람은 물러나지 아니했습니다. 계속 하루 종일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찮으니까 그 교무처에서 이제 학장, 그때는 학장, 지금은 총장이지만 학장한테 전화를 한 걸 들었습니다. 이 맹인 학생이 와서 입학을 받아달라고 떼를 쓰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학장이 하는 말이, 그러면 조건부로 해라. 만일 따라가지 못하면 중도에 퇴학당하거나 그렇게 해도 원망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듣고 교무처에서 말을 전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조건부로 입학이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정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의식 때문에 아주 큰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수업을 못 따라가게 되면은 이제 퇴학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록 서럽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앞을 보지 못한 것도 서러웠지만 차별과 수모는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받게 된 겁니다. 자존심이 짓밟히고 괴로움을 갖는 그렇게 되었지만 그때 자기 자신이 좌절하지 않고 기어코 때를 쓰고 입학원서를 받아주기까지 한 다음에는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편견을, 시각장애는 공부를 따라올 수가 없다는 그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으로 친구 동료들에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녹음기를 통해서 녹음해가지고 다시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시각장애인이 이제 글씨를 써가지고 강의를 글씨 써가지고 벌써 하면 학기가 맞춰질 정도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총신대학교를 졸업합니다. 총신대학 이제 이 신학과정을 졸업해요. 그리고 꿈을 키우기 위해서 아무래도 자기는 사회복지계통의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서 그리고 총신대를 졸업하고 유학을 가서 석사가 되고 박사학위까지 받아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이제 모기로 돌아와서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됩니다. 25년 동안 정년되기까지 이제 교수 생활을 마칩니다. 그것이 바로 2019년도의 일이었어요. 2019년도 이제 2월 달에 이제 맞춰지니까 학생들이 총장 후보로 나와보라고 권유해서 총장 후보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결국 25년 동안 정년퇴임한 다음에 총신대에 여러 사람이 이제 추천받아서 경쟁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대학 총사령탑에 오르는 총신대학교 총장이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재서 박사입니다. 그 이재서 이 총장은 놀랍게도 제가 1970년도에 구례중앙교회 심호할 때 한 맹인 학생이 찾아온 거예요. 신학교 다니면서 찾아왔다고. 목사님 좀 교회에서 이제 학비를 좀 대줄 수가 없냐고. 그때 마치 저는 부흥회 끝난 다음이라 돈이 교회가 재정이 없는 거예요. 약속을 했죠. 당신이 올라가면 계좌를 주면 한 달 후에 이제 학자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돌려보냈는데 나한테서 그런 말을 들은 그분은 야, 지금까지 큰 교회, 서울의 큰 교회 돌아다녀봤지만 한 교회도 학자금을 장학금을 대주겠다고 약속한 그런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례중앙교회에서는 거절하는데 거절하는 것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거절하네. 거절한 줄은 도와주지 못하겠습니다. 말을 그렇게 바꾸어서 한 달 후에 보내겠습니다라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이렇게 또 거절한 방법도 여러 가지네 하고 있었는데 한 달 후에 보냈거든요.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그러니까 한 25년 벌써 한 20여 년이 됐어요. 한 몇 년 됐어요. 근데 우리 조카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연락이 왔어요. 삼촌, 그저 구례중앙교회 계실 때 맹인 학생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삼촌을 찾아요 그래요. 연락돼가지고 몇 년 전에 저희 내외가 강남에 가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때 감사하다고.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도운 것은 아니죠.
구리중앙교회 자금으로 도운 것인데 저한테 감사도 찾아서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은요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세계적으로 총장이 된 일은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신문사나 이런 매스컴에서 여기저기서 초청해가지고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총장이 올랐느냐고 그런 감회를 이제 말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는 바로 이제 총신대는 1만 9천여 교회입니다. 합동측이 1만 9천여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교직원이 300명이랍니다. 교수들이. 그리고 교수와 직원들이. 그리고 학생들은 4천여 명. 그런 가운데서 그가 총장에 오르기까지는 내홍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막 서로 총장이 되겠다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교부에서 장악해서 관선 이사가 한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총장을 모집해서 19사람이 이제 다 추천이 됐는데 계속해서 1위로 총장이 돼가지고 1919년 5월 30일 이제 오전 11시 50분에 총신대 제7대 총장으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이 내용은 한겨레 신문에서 밝힌 거예요. 자, 오늘날 이런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1급 전맹 첫 총장 뽑혀서 세계적 화제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맹인 소년이었습니다. 맹인 소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면 침술사나 안마사로 끝났을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근데 그가 여의도 광장에서 전도 집회에 있을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신학교 갈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오늘날 총장이 되는 놀라운 사실은 생각해 본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됐을까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에요. 사람을 바꿔버리잖아요. 역사를 바꿔버려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보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천지가 개벽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라 합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감사라는 거예요. 1절과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요 찬양에 실어서 기뻐서 온 땅 보고 기뻐서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서 소리 지르면 뭐라 하면 여호와야 하나님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뭘 보고? 뭘 보고 감사라는 거예요? 온 땅이요. 온 땅이요. 정말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은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합니다. 금수강산 무슨 말입니까? 비단으로 수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강토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봄철이 되어서 시골이나 어떤 경치 좋은 데 가면 온 산에 울긋불긋한 산으로 바꿔집니다. 여름철이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무성한 녹음으로 산이 우거지지요. 예. 여름엔 또 뭐예요? 가을에는 정말로 단풍의 계절로 아름다운 색깔을 이제 보여주고 알알이 들판에는 열매가 맺는 그런 곡식들 그리고 열매들 우리가 정말 가을은 풍성한 가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겨울은 어떻습니까? 쉬라는 거요.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 농촌에서는 겨울 되면 쉬었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일하지만 어쨌든 겨울은 추우니까 어떤 계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식을 의미하는 안식의 계절입니다. 봄을 기다리기 위한 안식의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나라 강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기뻐서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느냐? 여러분, 온 땅이라는 이 지구는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나라 말로는 4마디지만 원문은 7마디예요. 7마디. 7은 완전수죠. 완전한 창조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천지가 창조되는데, 천지라고 한 말은 정확히는 하늘들과 그 땅이에요. 우리가 하늘은 보이는 하늘도 있지만 보이지 아니한 우주, 그리고 천국, 그러므로 하늘들 그래요. 거기에 대칭적으로 이 지구를 그 땅, 그렇게 말합니다. 참 놀랍죠.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실 때, 태초에 우리가 창세기 1장 보면 물로 뒤덮인 지구예요. 그러므로 바로 태초의 이 땅은 물로 뒤덮인 원창조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장 먼저 창조해요. 첫날 창조가 물 창조. 그 다음에 뭘 창조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쫙 비칩니다. 태양이 아니에요. 우주를 비치는 근본적인 빛입니다. 그 빛이 딱 비치니까 지구가 돌아가요. 위성들이 돌아가요. 그리고 공간이, 흑암과 이제 이 기쁨 속에 있었던 우주 만상이 공간에 내 존재를 뽐내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창조된 겁니다. 빛이 그만큼 위대한 창조예요.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보낸 거예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빛이 있어요. 그 다음 둘째 날은 물로 뒤덮인 이 지구를 그대로 두면 안 되거든요. 물을 나눠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는 공중으로 올라가라. 공중, 그리고 물은 또 이제 지구상에 남아있는 물. 물과 물을 나눠버리니까 대기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대기층이 이튿날 생긴 겁니다. 그리고 많은 물들이 이제 뒤덮였기 때문에 온상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언제 이 물이 쏟아집니까? 바로 홍수, 노아 홍수 때 그 물들이 쏟아져 내려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안 좋은 광선이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홍수 이후에는 안 좋은 광선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수명이 120년으로 짧아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물과 물을 나누면서 이제 그런 셋째 날은 물을 이제 한 곳으로 모여요. 깊고 높은 그런 육지와 바다를 만들어서 한 곳으로 모인 것, 바다 혹은 강, 높은 곳은 산, 이렇게 해서 이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과목을 내어라,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뿌리기만 하면, 그리고 안 뿌려도 자동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셋째 날 창조하신 역사예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런데 넷째 날은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해와 달과 별들에게 이제 첫날 창조의 빛을 받아서 사명을 줘요. 너희들은 이 태양계를 비춰라, 지구를 비춰라. 태양과 달에게, 그리고 별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러므로 태양이 빛을 발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달과 별들이 빛을 발해서 밤에도 아주 어둡지 않고 우리가 지구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물들은 이게 생물을, 고기, 그리고 땅 위에는 하늘에서 새가 날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실 때 새가 창조되어서 날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짐승을 창조합니다. 짐승을 창조한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해요. 인간을 창조할 그 여섯째 날 어느 때쯤 되었냐면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 욕단조상의 한자를 만들 때 남자를 서쪽에 해가 기울을 때 만들었다 해서 선역서자를 딱 적습니다. 선역서자, 선역. 그러니까 선역서자는 아담 창조를, 아담을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뭐랍니까? 거기다 자기 기자를 붙이면 배우자 배자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지막 이제 이 창조하신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마치 이것은 신부가 시집가기 위해서 모든 물건들을 하룻날, 이튿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가면서 점점 준비를 싹 해서 결혼식 날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구로 하여금 모든 걸 갖춰서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까? 인간이에요. 사람들이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입고 먹고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이 땅으로 모든 걸 갖춘 그런 땅으로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을 해서 창조를 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한, 인간들을 살게 하기 위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섯째 날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냥 보통 나는 좋았다라 했는데 심히 좋았다. 모든 창조를 마치고는 심히 좋았다. 여러분, 그러면 맨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에서 누구를 창조했어요? 여자 하와를 창조했죠. 그런데 우리가 창조 가면 갈수록 채워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걸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아담보다는 맨 마지막에 아담에서 나온 아담도 잘생긴 준수한 사람이겠죠. 거기서 여자를 뽑아냈으니까 이 여자는 더 아름답게 창조됐지 않았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가운데서 이 모든 땅이 채워졌어요. 온 땅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숨결이 들어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인 것을 바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온 땅아, 창조함을 받은 온 땅아, 날마다 6일 동안 해서 채워진 하나님의 그 땅, 그 땅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어쨌습니까? 일곱째 날이 이르면 복 주셨어요. 복 주신 거예요. 복 주시면서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신 날은 저녁이 없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나가다가 안식일 날은 안식일 복 주시고 쉬신이라 하고 저녁이 없는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영원한 안식 세계는 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이 온 땅 안식하시면서 복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모든 걸 다 갖춰주시고 완성되어서 안식하시면 너희들이 편히 쉴 만큼 이렇게 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감사하라, 온 땅이여. 그런 의미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감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알라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읍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다시 번역하면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사람은 적어보세요. 왜냐하면 특별한 원문의 내용인데 이제 어떤 글자는 좀 빼버린 거예요. 제가 부릅니다. 다시 번역하면 부르는 너희는 여호와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 그의 것이며 우리를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네. 올바로 제가 번역을 하니까 더 오묘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의 것이며 우리들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흙을 빚으시고 2장 7절에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에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산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창조를 맨 마지막에 한 것은 창조의 오메가입니다. 창조의 꽃이에요. 이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창조물이 누구? 나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예요. 그러므로 그렇게까지 만드신 그런 창조인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냥 창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26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공기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은요, 창세 전에 하늘나라에서 바로 천상회의를 삼일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천상회의에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27절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한 것은 6일체에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6절은 창세기 전 천상회의, 삼일체 하나님께서 회의,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그래요. 그러면 하나라는 숫자는 한 분 하나님을 의미하면서 셋은 삼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란 한 분이다. 한 분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한 개, 두 개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다.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아들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고 삼위일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와 삼자는 한 분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천상회의에서 뭔 결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을 남자 여자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어떤 분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한 그 형상과 모양은 누구의 모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그분은 탄생하기 이전에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보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 나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잉태하신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표상이라고 한 말은 모델이라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할 때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모델로 먼저 만든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 아담은 누구를 계시하기 위한 모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우리의 형상도 우리 모양대로 만들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꼴로 인간을 만들자. 믿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인간으로 만들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느냐? 왜 예수님을 닮은 인간으로 만든 것은 예수님의 인격자니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니까, 인격을 가진 분으로 우리의 모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같이 닮은 꼴로 만드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니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다른 동물들 언어가 없잖아요. 물론 그들끼리 말하는 이제 통하는 교통 어떤 그 표시는 있지만 우리 인간처럼 분명하게 말하고 대답하고 듣고 대답하고, 이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 본래 하나님의 세계가 인격체로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글자가 있어서 그 글자가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또 글자를 주신 건 무슨 이유냐? 하나님과 언어 소통해라, 교제하라.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대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글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글로 하나님 뜻을 알고, 그런 인격체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우리 인간들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물으면 대답하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분 하나님께 말하면 그분이 다 대답 들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1대1로 말한다거나 이런 색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물은다 할지라도 자기 뜻에 맞는 대답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제 올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뭘 가르치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절규의 기도로 마치셨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잔을 받아달라고 아버지의 뜻을 이제
이루시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율법과 제사제도의 모든 걸 이루신 주님 다 이루었노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 너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기르신 양은 어떤 양일까 이거예요. 어떤 양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어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목자이시면서 또한 자기 자신이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 양, 하나님이 기르시는 우리를 어떤 양으로 기르시기를 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양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 히브리어를 분석을 해봤어요. 히브리어는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매겨졌는데 이 숫자, 이 양이란 말이 글자 석자가 되어 있어요. 석자가 이제 분석해 보면 숫자가 20, 하나, 90이에요. 합하니까 111이 나와요. 그래서 삼일째 숫자 3으로 나눠보니까 37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양이라고 할 때 근본이 그 뜻, 글자 속에 감춰진 뜻은 하나님이 들어있는 양인 거예요. 그냥 아무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있는 양.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기르시는 우리가 그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되는 양으로 기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 똑같은 삶, 똑같은 순종, 똑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 그런 예수님처럼 되는 양으로 기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엄청난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 아버지의 뜻. 또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뭐라 하냐? 예수님은 아니오가 없다고 했어요. 예 하고 아니하라 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이라고 했어요. 오직 아멘, 예, 순종밖에 없으신 주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셔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그런 양, 그런 사람, 그런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 무조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기르시는 양이란 뜻이에요. 이런 사람은 복 있죠.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서 3장 11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고 했어요. 너희는 항상 사모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자, 나훈아 씨가 노래 부르면서 뭐라 합니까? 테스 형, 하늘나라가 어쩌습니까? 뭘 말한 거예요? 그분이 믿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늘나라가 어쩌습니까? 만 믿는 사람 같아 하늘나라 아주 좋다고 생각할게요. 대만에서요, 1급 주연상을 받은 사람이 모든 청중들에게 내가 여러분 앞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다 듣는 가운데 중국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더라고요. 아멘! 그것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야. 저런 배우가 우리나라에는 왜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되게 어디, 예수 안 믿더니 어디 간다고 합니까? 하늘나라 간다고 하잖아요. 못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영혼을 심어줬어요. 하나님을 찾아라. 찾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을 올바로 찾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복을 나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랍니까? 감사하며, 그러니 감사하며 찬송하라는 거야. 자, 그래서 바로 4절로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이 송축하라는 말은
무릎 꿇고 감사하는 거예요.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뭐랍니까?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라. 감사할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 어떤 문이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출입구에는 성전 문에서 들어서면서 감사라고 한 것인데, 그 성전 문에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들어가요. 이방인들은 바깥 뜰에서 그냥 구경만 해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그래서 바로 성전 바깥 뜰은 이방인도 올 수가 있지만, 성전 문을 통해서 딱 안에 들어가면 성전 안뜰이 나오잖아요. 안뜰에는 바로 유대인들만 들어가는데, 그때 로마 당국도 유대인의 이러한 종교적 금기에 관해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바로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방인들의 부지 중이라도 이제 안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1.4m 높이의 돌로 된 큰 칸막이 벽을 세워놨어요. 들어가지 마 하고. 그러면서 글자를 써놔요. 헬라 말과 로마어로 이방인들 들어가면은 무슨 글자냐면 들어보세요. 경고문이 써 있는데, 외국인은 성전과 그 경내를 둘러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울타리 안으로 침입하다가 적발되어 사형을 당하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스스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무서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절대 못 들어가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면서 한국 사람이다.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죠. 물론 저기 올라가면 우리도 히브리인이지만 이제 우리가 현 상태에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사형당해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지 않고 신약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마음대로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나는 성전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씀했으니까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거예요. 구원의 문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에는 성전을 헐라 삶 안에 짓겠다. 왜? 성전된 자기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굉장히 노발돼 버렸죠. 아니 40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고 삶 안에 짓겠다.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뭘 말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성전의 모든 문, 번제단, 촛불, 떡상, 또 일곱 등잔, 법궤 전부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 제사, 제도, 율법이 모든 율법이 끝났다 하는 사실을 의미해서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고 해서, 그러므로 다 이뤘다 하심으로 주 70년에 그 성전은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이제 성전의 모든 제사 제도가 끝났다고 하는 사실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내용은 유대인들이 데모를 했어요. 데모하니까 이제 회파를 한 거죠. 예수님도 말씀을 했죠. 예루살렘이 돌로 둘러싸인 것을 보고 넌 산으로 도망해라. 그때가 이 70년도예요. 그러므로 왜 무너지게 되었느냐? 이제는 성전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전 제도의 시효가 끝나버린 거예요. 왜? 다 이뤘다. 완성했으니까. 제사 제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한다. 구원은 대속의 구원을 말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끝났다. 성전 제사 제도 시효가 끝났다.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필요도 없거니와, 이제는 우리가 어떤 성전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믿는 자만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복입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큰 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뭘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창조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지 말라. 소리 지르며 감사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감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분의 신실하심 대대미칠. 왜 무슨 말이냐? 너희들에게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은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야. 거짓말하신 한 분이 아니야. 약속을 지키신 분이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문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 이 은혜 생각하면 무엇인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은혜 생각하면서 영원히 소리 지르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증가할 수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성전,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